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여 멈추지 않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않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자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이 영광이며 복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주시다. 이런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전 인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하도 많이 자원하고 물품을 가져와서 남음이 있었더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장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풀리지 않은 숙제들, 난제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들 모두 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혼성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은 음율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가사가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 분명히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나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증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찬송을 했기 때문에 주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그렇게 사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장년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어린 시절에 보면 특징이 아주 의존적이죠. 부모님에게 탁 달라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품 안에 자식처럼 사는 거죠. 젖을 먹을 때 가장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요. 저도 6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지만 6살 때까지, 여기로 말하면은 이제 만 5세니까 이어 원, 학교 들어간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죠, 젖을 먹는, 그렇게 밀착되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세게 한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억은 잘 없는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엄청 세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은 부모님이 저를 떼놓고 두 분만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서럽고, 어떻게 이 철부지 이렇게 어린아이를 집에 떼놓고 두 분만 갈 수 있나, 얼마나 열심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열심히 울면은 들어주는 때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울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한번 세게 한번 울어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밀착하고 붙어있고 의존적이다가 사춘기가 되면 내가 언제 부모님을
의지했던가 하면서 독립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엄마 껌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엄마를 껌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엄마는 배고플 때 찾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잘 찾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방에 있으니까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엄마 어디 계신가요? 엄마 잠깐 나가셨는데 저 배고파요. 내려가서 밥 먹어라. 밑에 다 밥이 있다. 내려가더니 금방 올라옵니다. 안 챙겨 먹겠다는 거죠. 엄마가 안 주면 안 먹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릴 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엄마는 필요할 때 내가 찾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부모의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마마보이, 마마걸, 파파보이, 파파걸 이렇게 부르듯이 그건 썩 좋은 감을 주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는 독립하여져 가는 것이구나.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것이 당연한 성장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덜 의존하는 자녀가 되어가야 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이 독립하여 가는 과정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줄 텐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했으면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이 문화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는 이 정도 성숙했으면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리 많이 찾지 않는 독립 상태로 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뉴질랜드가 그런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1950년, 60년대만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찾던 나라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우리도 성숙한 존재로서 라이프 스타일이 크리스찬, 인생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 살고 스스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오늘 2020년도의 뉴질랜드의 상태,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영적인 성숙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숙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 의존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가는 심리적, 정신적 성숙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싱글로 살 때 정말 막 전생을 불태우듯이 열정을 다하고 온 마음을 들이고 뛰면서 찬양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신앙적 열정이 툭 떨어집니다. 게다가 자녀까지 생기면 자녀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은 문화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로만 바뀌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의 청년들도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성숙인 것처럼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 가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는 조그만한 말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내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다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라이프 스타일로만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성숙은 분별력이 생길수록 판단력이 좋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여쭙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인데요.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맹세냐 하면은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심한 맹세 아닙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안 찾으면 죽여라. 무시무시한 이 맹세를 아사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일사각오 내가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 라고 하며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아사왕의 마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사각오로 아사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역대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아무리 찾아봐야 쓸데없어. 예정해놓지 않으면 못 만나. 그건 다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보세요. 만나봐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여기 있잖아. 그가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단어에 roundabout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roundabout. 저는 그래서 그 후로부터 roundabout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운드바 딱 갔는데 차들이 오지를 않아. 사방의 평안함. 특별히 오거리 라운드바웃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오게 되는데 갔더니 이쪽 차들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계속 이 차를 막아주더라. 사방의 평안을 얻고 라운드바웃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좀 맛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안 찾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그런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분을 하나님은 아마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지구상에 70억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관계는 100%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죽기로 각오하고 찾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마카오스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립니다. 소위 말하면 미친놈 이런 뜻으로 부릅니다. 원래 에피파네스는 빛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에피마네스라고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고쳐가지고 미친놈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핍박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박해를 가했는데, 그때 외경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어머니하고 7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에게 핍박을 하니까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안티오쿠스가 저놈의 혀를 뽑아라. 혀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가죽을 벗겼습니다.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땐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당연히 여겨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각 지체, 몸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의 몸의 각 부위, 이 아들이 방금 손발이 잘리고 머리가 벗겨지고 혀가 잘려서 죽었지만 그 지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살려낼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너희에게 육체를 주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울고불고 왕을 말려야 하는, 핍박자를 말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 같지만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 죽기로 결정하고 죽으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두가 순교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안에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식어져 버린 열정을 다시 불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스토리 안에, 이 어머니의 말 안에, 이 아들의 고백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역대기를 쭉 계속 통독을 했는데 대부분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저는 지금 예전처럼 말씀을 1장, 2장, 3장, 4장으로 가지 않고 지금 통독과 함께 이 성경 본문을 정하고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요? 고민을 하는데 제가 주중에 이어폰을 딱 끼고 역대하 1장부터 요즘 좋은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틀어가지고 저희 집이 원추리에서 가까우니까 집에서 걸어서 원추리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한 20장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주일날 어떤 말씀의 본문으로 나눠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게 계속 역대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면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원 찾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것을 병에 위독한 상태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7장 4절 여호사밧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계속 이 왕들의 치적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여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나쁜 왕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좋은 왕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 그가 좋은 왕이다. 그럴 때 백성이 살더라고요. 왕은 대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쁜 왕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왕. 그가 나쁜 왕이다. 이거는 단순히 역대기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인 평안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삽니까? 걱정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현장에 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삶 안에는 질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적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찾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한평생이라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수십 년을 모아서 질을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해 볼 때 그 살았던 삶은 다 천차만별인데 어떤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만들어진 대로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삶의 질이 높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가정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가정의 전성기고 국가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국가의 전성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위해, 한국을 위해,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 주십시오. 나라의 이 시장들과 학교 교장들과 CEO들과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 그것이 국가를 위한 충성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다른 구절들도 보면 비단 역대하 왕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지언정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그거를 죄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 그것이 인간의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마음이 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배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배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탐심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꾸 손이 이쪽으로 가요. 배반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 성숙한 존재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전이나 하는 일이지 21세기의 과학과 우주가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 그건 미신적 종교 생활이다.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힘들면 상담받으면 되고 이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 뭐를 그렇게 요구하고 찾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몰랐으면 설명 못할 텐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의논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가장 먼저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해서 이제 결정해 가는데 부모님은 이제 2차적으로 잘 섬겨야 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남아 계시는 거죠. 감사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존재. 마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날 때 한 번씩 좀 헌금도 듬뿍 한번 좀 드려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처럼 효도 한번 좋은 일 한번 해야지.
가끔 돌아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님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나 우리가 지극히 효도로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의 폐부, 심장, 우리의 모든 생각의 좌소에까지 깊이 있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찾는 가정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국가에게는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 국가는 사는 것입니다. 야, 저 국가 잘 되겠는데, 야, 저 가정 잘 되겠는데, 야, 저 젊은이 잘 되겠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국가 지도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그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당이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정책을 펴는가? 얼마나 성경을 반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그건 다 살아온 인생의 세월리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다투고 싸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 볼 때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느냐 아니면 친성경적인 정책을 펴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선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달에 선거하는 때가 돌아오는데 선거할 때 뭘 보고 하십니까? 될 사람 찍어주자. 보통은 큰 정당 중심으로 될 사람 찍어주자 이렇게 하고 찍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분의 정책이 뭔가, 이분의 주장이 뭔가, 이분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이 공약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할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보고 투표를 던져주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마음의 정화와 영적인 조명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이나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연합과 일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과 일치,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숙은 반드시 분리나 독립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남녀가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면서 잘 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결혼했다고 하는 우리 교우가 계시더라고요. 헤어지기 너무 싫은데 아직은 따로 살아야 되니까 잘 가.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누가 말씀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냥 행복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잘 가 할 때가 좋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일거수일투족 또
핀잔을 얻기도 하고 그전에 몰랐던 또 다른 면모를 보기도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조금 우리 격리 수용, 우리 쿼런틴 하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거리 유지. 이 쿼런틴은요 벌써 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적절한 간격 유지. 하나님한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 적절한 거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모시고 섬기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일치, 연합, 이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시간 동안은 잘 가, 하나님 잘 계세요, 다시 다음 주일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야 더 마음의 부담도 적고 내 생활도 있고 프라이빗 라이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치와 연합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어떤 패턴도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주와 완전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곳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리 가도 주님이 계시고 저리 가도 주님이 보이고 잘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어쨌든 24시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 일치된 상태에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바울은 차라리 나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희미하게 느끼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과 늘 대화하고 사귀며 살지만 조금 완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도 짓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냥 연합과 일치된 상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과 연합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평안과 그 내면적인 그 질서를 바울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는 시간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정직의 삶 인도자반 클리닉 가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차를 살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요, 하나님? 옛날에는 안 그랬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지 뭐.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차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대견해서 수고했다. 대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구와 대화를 끝냈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의 어떤 정점에서 항상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 시간 중에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목장 모임에도,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욱 시간을 많이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빅토리 처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았던 것보다 남은 인생 동안은 배 이상 더 찾아가는 성숙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2분 정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사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분만 더 한번 기도도 할까요? 네, 몇 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소망을 1분 정도만 더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영적인 내면의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를 상담해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도록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이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